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고 또 오늘로써 성탄시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르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의 물은 따로 축성하지 않아도 성수로 사용됩니다. 세례, 즉 죄를 씻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의미로 새로운 이름,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보의 토마 교리 상식에 나오듯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순환과 고통으로 우리 죄를 씻으실 분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실 그 과업, 일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뜻에서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올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빛으로 쌓여있는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달의 숨은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이 했어야 됐던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과 흠숭입니다.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시다가 노래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인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때까지 요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던 이 찬미와 영광과 흠숭이 충분히 채워졌음을 아시고 공생활을 준비하실 때쯤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대를 맞추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언제 공생활을 시작할까, 세상에 자신을 구세주로 드러낼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례를 준비하십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많은 유다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사이파들, 율법 학자들조차 가서 세례를 받았죠. 따라서 세례 운동 너무 초반에 세례를 받는 것도 맞지 않고요. 또 너무 뒤에 받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기도 중에서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셨겠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조절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시면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없애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었으면 이라는 마음에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의 자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미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것은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영화나 다큐 같은 것들을 보시면 가끔 빠르게 시간을 순서를 쫙 넘기면서 한 사건을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 그런 기법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한숨에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개미의 삶 이런 걸 보면 영화 전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듯이 우리 일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 선택을 하도록 그저 어떤 선택 하나 두고 보자 라는 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듯이 결국 예수님의 선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농사 짓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충분히 내리고 땅을 적셔주지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수확을 할 수 없죠. 즉 하나님의 은총은 늘 우리에게 오시지만 결국 수확을 이루는 노력은 나의 몫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히 내렸지만 은총이 또 물이 필요한 것은 항상 모든 곳에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어떤 곳에 물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여있는 저수지나 강에서 하나님의 은총인 물을 끌어와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물기를 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은총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배우는 것이 지식이고요. 이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변수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심은 작물을 해하고 영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들을 꾸준히 제거하는 것이 성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이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결국 이런 날, 좋은 날씨든 나쁜 날씨든 주님께서 이 모든 작물을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좋은 날씨든 나쁜 날씨든 우리는 마음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업, 또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 과정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세상이라는 밭을 갈아서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세례로 시작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절기를 읽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씨를 뿌릴 거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딱 정확한 시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인류 역사에 준비된 이 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든다라고 답해 주신 겁니다. 이 시기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에 농사 짓는 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이 공부할 때를 놓치면 그걸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일조차 그러한데 수억 년 동안 준비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업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서 그 때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셨고 그 때가, 그 시작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 정확하게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 개인과 가족의 이 은총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농사에서 또 성모님의 농사에서 그 정수, 그 요점을 배워 익혀야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너무 많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잘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고 성령께 우리를 맡겨주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주시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 또 수호 천사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께 믿고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총은 비처럼 우리에게 항상 내리지만 결국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첫째, 걸음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음은 하나님의 은총은 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걸음은 우리 인간적인 지식, 노력들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뒤집고 딱딱한 땅을 개간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좋은 땅에 씨를 뿌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작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됩니다. 잡초를 뽑고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욕심들, 나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물을 대고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하고 필요한 곳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치고 병충해를 막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나의 노력, 두려움 없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죠. 바로 세례는 이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과업을, 구원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자신의 세례로 씨앗이 뿌려진 우리 밭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세례로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따라서 그 뿌려진 밭을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밭을 잘 가꿀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배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 즉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와 정확한 과업의 성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듯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셨듯이 우리 개개인의 밭을 정말 성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가꾸어서 우리도 열매를 내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배우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